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청지기의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고발을 받고 이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그러자 이제 그가 말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은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표현이 재밌다라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게 되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직분을 빼앗긴 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죠. 그 꾀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사람에게 이제 너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100마를 빚을 진 자에게 50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밀 100석을 진 사람에게 그럼 80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은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인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도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었지만은 본인에게 돌아갈 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적게 빌렸는데 이제 서류를 조작하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것을 감아여주고 내가 가질 몫을 내가 취해야 할 이득을 감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해서 영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그냥 성경을 글자로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찾게 되고 나서 이제 알았던 부분은,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일시적인 자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제가 입은 옷,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책, 이런 것을 사려고 해도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돈을 벌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나를 위하여 그거를 쌓아놓고 나를 위하여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청지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말하고 80을 빚진 사람한테 100을 빚진 사람한테 또 80이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내 몫을 받지 않을 테니 나를 좀 돌아봐라 라고 생각했던 그 청지기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선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그 원칙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물, 재능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결국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은 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많이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시간 그리고 내 돈 그리고 내 삶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돈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